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자주장사 루디아, 영어로는 리디아라고 하죠.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16장 11절로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귀신 들린 한 불쌍한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한 이야기입니다. 16절로 18절까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근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마 평소 같으면 제가 3주에 걸쳐서 하나씩 따로 설교했을 것입니다. 각자가 다 의미가 있고 또 묵상해 보면 적용할 은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에 걸쳐서 따로 설교하는 대신에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하나로 묶어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통된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닫히고 열리는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에피소드에 닫히고 열리는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에피소드를 다시 보실래요? 무언가가 지금 막혀 있어요. 무엇인가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제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런데 그곳에서 수일을 유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일행이 원래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거를 막으시고 환상,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순조롭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냥 수일을, 며칠을 그곳에서 그냥 유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막상 건너와 보니 환상 속에 본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선교를 시작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냥 며칠을 그 자리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선교지에는 왔는데 정작 선교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상황이, 이 막혀있는 상황이 오늘 풀리게 되고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여시는 것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는 은혜가 나오지요. 여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14절을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의 마음이 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 문이 열리고 나서 이 여인이 자기 집 문을 엽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렇게 혼자 사는 아주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주 장사인데 원래 그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염색 옷감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주색이 그 당시에 평민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아주 비싼 원단입니다. 근데 루디아는 이 비싼 원단만 취급하는 아주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 문이 열리고 자기 집의 사람들, 하인들까지 다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자기 집 문을 여는 거예요. 아니 사실 남자가 넷이에요.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 누가. 근데 남자 넷을 자기 집에 그냥 머물게 할 게스트룸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아주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죠. 근데 이 집이 열리면서
이제 숙식이 해결되죠. 그동안 이 선교팀이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어디서 숙식을 해결해야 될지도 문제였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어디서 예배할까도 걱정했는데 이제 예배할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이곳에서 이제 예배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여인의 마음 문이 열리고 집이 열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 이 집을 거점으로 해서 빌립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에만 세 가지 열림이 나오죠.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집이 열려 교회가 되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에피소드로 가니까 이곳에서는 묶여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묶여 있냐면 점치는 귀신이죠. 그러니까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알려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쌍하게 악한 영에 묶여 있는 이 사람을 1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묶여 있던 자가 풀리게 되는 역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닫힌 것이 열렸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묶여있던 자가 풀리게 되죠. 세 번째 에피소드를 보니까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데 이번에는 닫히고 묶이게 됩니다. 23절을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갇혀있게 되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려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웁니다. 착고가 뭔가 찾아봤더니 긴 나무 토막에 구멍 2개 뚫어 놓은 것이 착고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발을 끼우고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에피소드에는 묶이고 닫힌 상황이 한꺼번에 등장한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25절을 보니까 이들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며, 그러니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죠. 묶인 것이 풀려지는 사건이 등장한 것이죠. 제가 왜 세 본문을 한꺼번에 전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세 본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닫힌 것들이 열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열리고 풀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2020년을 돌아보니까요, 2020년을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작년은 닫히고 묶이는 해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사람들의 마음문이 아주 굳게 닫혀 있습니다. 각각의 집 문이 닫혀 있어요. 선교의 문, 전도의 문 아주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많은 것에 묶여 있는데요, 근심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를 걸리면 어떡하지? 그렇죠. 염려에, 공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연히 뉴스를 들었는데 작년에 사상 최대로 그 게임이 팔렸답니다. 게임 판매가 작년이 정말 사상 최대였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문 닫아놓고 다 이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게임 중독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는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전혀 분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실제적이고 말씀에 기록된 것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풀립니까? 어떻게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고 묶여있는 것이 풀립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를 다시 보겠습니다. 언제 한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언제 그 집이 열리고 언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까?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렸습니까? 언제 집이 열려 교회가 되었습니까? 언제 닫힌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까?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 기도할 곳을 찾을 때에, 그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유럽 선교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도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생각해보면 이들이 난생 처음 유럽에 왔습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셨어요? 여러분, 난생 처음 유럽에 갔어요? 그것도 빌립보라고 하는 큰 도시예요. 그 첫 번째 도시래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원래 제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제일 큰 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시가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가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큰 성이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죠.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의 어떤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1절을 보면 이 주인이 로마 시민인 우리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광대하고 웅장한 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처음 갔어요. 그리고 큰 웅장한 도시 갔어요. 여러분은 뭐 할 거 찾을 것 같아요? 관광할 곳 찾죠. 어디 먹을 거 찾죠. 구경할 곳을 찾죠. 근데 이 사람들도 난생 처음 유럽에 왔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제일 먼저 찾은 것은 어디 기도할 곳이 없을까 찾았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평소 같으면 선교지에 가서 회당에 먼저 가죠.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쓰던 전략을, 선교 전략을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내가 쓰던 전략이 막힐 때 이들은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평소에 쓰던 전략이 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평소에 내가 사용하던 사업 전략이 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쉬지 말고 좀 기도하라고 말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연락하면 부모는 기쁨이 됩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연락하는 시간이죠.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나서 이제 2주 지나니까 조금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또 장성한 후에도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기도하라. 너 기도 좀 해라. 때로는 동문서답 같이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유학 시절에 오랜만에 전화해서 공부가 너무 많아요. 너무 책도 다 못 읽어가고 수업 시간에도 참 어렵네요. 그러면 보통 대답은 얼마나 힘드냐, 좀 잠 좀 더 자라 이러실 텐데 우리 어머니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동문서답이야. 그런데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네가 어려운데 네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이제 저에게 더 이상 그런 말을 해주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기도 좀 하라는 말은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 무능함,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기도만 했다면 루디아의 마음 문이 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한 뒤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그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에 마가복음 16장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닫혀있는 내 남편 또 우리 자식들의 마음 문을 어떻게 엽니까?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해야겠구나라는 도전이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 하잖아요. 매일 밤 9시에 알람 맞춰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알람 맞추셨어요? 구역종 분들이 이렇게 매일 혹시 카톡을 보내주시나요? 이렇게 귀찮게 맨날 카톡 보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이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든 진행이 다 더딥니다. 지금 론 신청도 막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본문, 묶인 것이 어떻게 풀렸느냐. 18절을 다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묶인 것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원어 성경에만 나오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 오노마티 예수 크리스투스. 어렵지 않죠? 오노마티가 이름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앞에 전치사가 사실은 엔, 이게 영어의 in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올지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자만 경험합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스게아의 7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내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럴 때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 버립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은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게아 7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묶인 것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이번에는 다치고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치고 묶임이 언제 풀렸습니까? 25절을 다시 보니까 한밤중에 그 어두울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예배할 때.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송이, 우리의 예배가 닫힌 문을 열게 만들고 묶인 것을 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기도는 이야기했으니까 찬양 이야기를 할게요. 찬양은 노래와 다릅니다. 노래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노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노래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음이 반음 떨어진다고. 알아요. 전 노래를 못하는 사람. 그런데 노래는요, 목으로 하는 거지만 찬양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진실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음악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슴에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아멘. 이 속에 은혜가 있는 자가, 내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방 가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 집을 찬양하는 방으로 만드세요. 아멘. 안 하는 게 노래방을 좋아하시는군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노래방 가지 말라 그러면 노래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해가 되겠군요. 자, 취소하겠습니다. 노래방도 가시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조지아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셧다운을 하지, 우리가 거리두기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잖아요. 제가 대한민국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죄악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범죄시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참 지혜롭지 못한 대응들도 보이지만 그래도 이 예배를 향한 이 적대적인 분위기가 대한민국에 생겼다는 게 사탄의 계략이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한국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무신론자 하면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볼테르를 얘기합니다. 이 볼테르는 아주 기독교에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볼테르에게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저없이 볼테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기독교가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문이 열리고 묶인 것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결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에 막힌 것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이 이름에 힘이 있어서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예배할 때에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붙잡힘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 이들은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을 포기하고 배를 타고 생면부지 유럽에 갑니다. 이들은 성령에 붙잡혀 있었기에 유럽에 먼저 와서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을 찾고, 성령에 붙잡혀 있을기에 입을 열어 전도하고, 이들이 예수 안에 거하기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성령에 이끌려 있기에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예, 이들은 한마디로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붙잡혀서 악령에 이끌려 사는 한 사람도 등장하고 있죠. 누구냐면 두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불쌍한 여종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에게 붙잡혀 있어요. 귀신이 나를 통제합니다. 귀신이 하라는 말을 내가 합니다. 어둠의 영에 이끌려 붙잡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악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도 아니고 악령도 아니고 또 다른 것에 붙잡혀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붙잡혀 사냐면 돈에 붙잡혀 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데리고 있던 여종이 귀신 들렸어요. 불쌍하죠? 그런데 해방됐어요. 그러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끌고 갑니다. 16절을 보니까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그동안 큰 이익을 줬습니다. 아하, 그동안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채를 들고 왔습니다. 그 돈을 주인이 먹었단 말입니다.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해방된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못 벌게 돼서 화가 났다는 것이죠. 이들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이들은 돈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이 맘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결국 등장하죠. 성령에 붙잡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바울 일행이 있고, 악령에 붙잡혀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한 여종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에 붙잡혀서 돈을 최고로 알고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주인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붙잡혀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신 있게 주저함 없이 저는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갑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난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비록 어둠의 영에 끌려 살아가지는 않더라도 정말 두려운 것은 돈이 이끄는 대로, 돈에 붙잡혀서 돈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 나는 자본주의를 신봉한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본주의, 말 그대로 돈이 본이 되는 사회입니다. 돈이 근본이고요, 돈이 최고인 사회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신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본주의가 돼야 되죠. 아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영끌 한다 그래서 영끌이 도대체 뭔가 했더니 영혼까지 끌어서 주식 사고요, 영혼까지 끌어서 빚내서 집 산다. 이게 모르셨군요. 요새 한국에 유행하는 말, 대한민국은 모이면 주식 얘기하고요, 모이면 집 얘기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이 본이 되는 사회입니다. 돈이 최고인 사회입니다. 돈 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돈에 붙잡혀서 돈에 이끌려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합니까? 돈이 이끄는 대로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대요. 돈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요,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장입니다.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렸고요, 집 문이 열려서 교회가 시작됐고요, 선교의 문이 열리고요, 영적인 묶임이 해방되고요, 닫힌 옥문, 나를 속박하던 묶음이 풀렸습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현학적이지도 분석적이지도 않고요, 그러나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의 모든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마음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에 묶인 영혼들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신분에 묶여있는 영혼들도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자유롭지 못한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는 은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때 있었던 이 역사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찬양,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찬양의 원제가 신사도행전입니다. 모든 닫힌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아멘.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아멘.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문들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아멘.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이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 초대교회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바라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신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오늘 눈 감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닫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에도 자유케 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모든 닫힌 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막혀있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하여 아버지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에 막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닫힌 마음문이 열리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에 선포할 때에 모든 묶임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마에 묶인 자가 있거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분이 묶여 있습니까? 신분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묶임이 풀려지는 은혜가 할렐루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이 닫히고 묶인 해였다면 2021년은 열리고 풀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열리게 하소서. 입을 열어 주에 대해 전할 때 열리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묶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며 돈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